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비유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처음 세 번까지 비유가 세 가지가 모두 씨와 관련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비유에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씨는 말씀의 씨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친히 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좌우되기, 우리는 무엇보다도 잠언서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지켜진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좋은 씨앗과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좋은 씨앗과 독보리 비유 말씀을 전해드릴 때 예수님이 친히 해석하신 말씀을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고난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고 친히 말씀을 해주셨고, 그분이 심어놓는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들, 참 복음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보리 가라지는 사탄에 속한 악한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밭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마음이 밭인데 지난 시간에는 세상이 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좋은 씨앗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 이러한 독보리도 함께 공존하는 세상, 그 독보리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 상할까 봐 그냥 두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홀로코스트, 푸틴 같은 그런 독보리가 왜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깨우쳐 줍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그렇지만 영원한 공존은 불가능한 겁니다. 추수 때에 가면은 이 둘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불을 향하게 될 것이고 하나는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 비유 말씀을 할 때 다 제목만 알아야 되겠죠.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오늘은 무슨 비유라고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또 마가복음에는 4장에, 누가복음에도 13장에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저를 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같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땅에 심었다고 말하고, 이 병행구절에 누가복음에 보면 채소밭에 심었다. 채소밭이든 땅이든 문전옥답이든 밭에다가 주인이 겨자씨를 심는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한 그 기준을 삼아서 해석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역시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씨도 뿌리고 주님이 인자가 좋은 씨를, 우리를 세상 밭에다 심는 분인데 오늘 그 주님이 작은 한 알의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보면은 강조하는 말씀, 지난번에도 자기 밭입니다. 따라합니다. 자기 밭에. 밭을 이야기할 때마다 전부 자기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밭의 주인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내 마음을 갈아엎는 분은 주님이에요. 내 마음의 가시를 골라내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아멘 좀 하소. 내 마음의 가시들을 다 염려, 그런 여러분 욕심의 가시를 제하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고 말한 이 세상 밭도 주인은 주님인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 생명도 주인은 주님이에요. 아멘 할 때까지. 내 자녀도 주인은 주님입니다. 모든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님의 밭에다가 좋은 여러분 작은 씨지만은 생명의 씨앗을 하나 심는데 그게 겨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 읽어봅니다. 32절 말씀 시작. 이는 모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자리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의 특징을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 제가 여러분 겨자씨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씨는 그냥 겨자씨예요. 우리는 지금 작은 씨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알처럼 작다 그러잖아요. 깨알처럼 작은 게 우리의 작은 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하신 분들은 깨알보다 작은 씨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보았던 담배씨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담배씨라는 거. 그게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 같습니다. 훅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겨자씨가 그거와 같아요. 아주 작은 겨자씨인데 농부가 그 겨자씨 심으니까 싹이 나옵니다. 자라납니다. 풀보다 크게 됩니다.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인데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싹을 내는 거예요. 그 씨앗의 성장력, 생명력입니다. 어떻든 말씀이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을 좋은 씨앗을 세상에 심었던 간에 씨앗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야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연인 겁니다. 자,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 속에는 씨앗의 속에는 생명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또 미래가 있고 우주도 담겼다 그랬는데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속에 겨자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는 나무가 되는 거죠. 마침내는 나무가 되어 자라가지고 그 가지에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그 그늘에라고 표현. 그러니까 가지든지 그늘에든지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깃들인다라고 하는 이 설명도 단어도 같은 의미가 시편 16편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이라는 게 여기 깃들이라는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공중의 새들은 주님의 안식이 필요한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안식이 필요한 영혼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겨자나무가 될 것이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열매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그 가지로 그렇게 안식을 주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느티나무는 그늘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겨자나무는 물론 씨앗이 있어요. 새들이 오면 그걸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피곤한 그런 여러분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안식을 누리게 하는 나무가 바로 겨자나무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오늘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 비유 말씀처럼 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천국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겨자씨도 다양하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해석한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겨자씨예요. 자, 말씀은 여전히 겨자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밭에 심어주신 믿음은 겨자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짧은 시간에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의 겨자씨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겨자씨, 그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따라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경에 보면은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뭘로도 못 갑니까? 아동부 교사들 힘으로도 못 가요. 또 벼슬로도 못 가요.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나라가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인데 그 믿음의 비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보면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믿음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도 있고 미래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구원도 담겨 있고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믿음의 겨자씨입니다. 시작은 약하게 하지만 갈수록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큰 나무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작은 불씨 하나를 소홀히 했다가 큰 불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반면으로 좋은 면으로 말하면 작은 불 하나가 큰 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코 작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많은 성경 말씀 속에 작은 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주님과 동일시하고 주님처럼 죽게 하듯 하면은 주님의 상급이 넘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훈련합니다. 믿음 훈련입니다. 지금 그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들이 내 영의 가족이다. 내 영의 모친이고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말씀이냐? 지금 이 교훈이 레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1명 배반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죠. 그 중에서 10명의 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는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 90평생을 그는 살았지만은 순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겨자나무가 됐잖아요. 엄청난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한 알에 이러한 겨자씨처럼 땅에 묻히지만 큰 가지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전을 심어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인데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믿음이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지에 많은 영혼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지에 많은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땅, 우상 섬기는 땅, 그 바벨론에서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더니 큰 비전을 심어줍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족속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여러분 인생이었어요. 핍박자, 폭행자, 해방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마스크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정말 바울이 되어서 선교할 때 당시에 세계가 선교가 되었습니다.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큰 겨자나무를 이룬 거예요.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다 생략하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거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별명이 지극히 작은 골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도 베들레헴 말구유의 한 아기로 탄생을 하셨는데 그가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큰 겨자나무가 되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오늘 이 귀한 주의 날에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비전이에요. 복음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출발하지만 그 복음이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편만하게 된 거예요. 이런 비전을 심어주시는 게 짧은 오늘 본문 말씀, 비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어도, 거기에 뭐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질 것이라, 큰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작은 믿음의 산이 아닙니다.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참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주님 보시고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자씨 믿음을 이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 믿음이 뭐 유대 랍비에게, 레위인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었고, 겨자씨 믿음은요, 예수님이 감동하신 믿음은 의외로 연약한 자들, 그들이 그 속에서 주님 붙든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었어요. 12해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고통받는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동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고,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여러분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만한 믿음 못 봤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수리보니게 계통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 혼혈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개취급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시험해 봅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왜? 혼혈족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는 이야기. 그때의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의 부스러기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감동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즉시로 귀신 들린 딸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구약 성경 배경사를 세미나를 참석하고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거기에 말씀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과장법이에요. 성경에 과장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주님이 이런 과장법을 쓰셨을까? 그거를 배경사 연구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과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심하게 과장을,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산이 옮겨집니까? 실제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집니까? 옮겨지긴 하더라고. 우리 앞에 산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 열심히 하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파가더라고. 그런 기적도 물론 나타납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집니까? 강조법이에요. 지난 주일에 한 가정을 제가 주일마다 가 신방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매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그때 과장법을 씁니다. 내 눈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게 건강함으로 지옥 가면 낫다고 말합니다. 내 오른손도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찍어내고 잘라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셨는데, 주님의 가장법은 전부 강조법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뽑지 말고 팔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산이 옮겨질 정도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정도로 놀라운 상상 이상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심어놓은 믿음의 씨가 기자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 거 때로는 의심도스러워요.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기자신 믿음은 확신입니다. 기자신 믿음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의뢰한 그 믿음이 여러분 안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밭에 심겨져 있으면은 저는 믿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큰 가지가 될 것입니다. 큰 그늘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짧은 계자시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런 믿음이 내 믿음 되기를 원하고 나중에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안식을, 구원을 남겨다주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찬양을 오직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